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산상,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지키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들려주신 그 지켜야 할 교훈, 이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지를 놔두고 왜 팔복산,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평지에서 하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는 예수님도 힘들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무리들도 힘들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율법을 받은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팔복산이라는 그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늘 이 새로운 말씀 팔복과 이 말씀을 새 율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와 같이 그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누구한테만 전했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선천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팔복과 새로운 율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혈통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참 선생님, 참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복음으로 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된 신자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과서에서 도덕책에서 배우는, 윤리에서 배우는 그 윤리를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의 지침, 우리의 삶의 윤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는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 부분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은요, 8가지의 복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8가지의 복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는 이 영적인 자질,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영적 자질을 나타내고, 후반부는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3절, 4절을 읽어보니까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이 있다. 이 복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카리우스. 헬라어로 이 복을 마카리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이 마카리우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요. 어떤 주관적인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상태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행복한 상태 이것을 마카리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내가 외롭다고 내 처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염려하고 근심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의 외적 환경 나의 지금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이 세 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복만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참된 복은 무엇인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째 시작.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요. 이 마태복음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큼은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야훼를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를 이 다른 용어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하늘천 나라 나라국 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님 나라 하는데 마태복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누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빈궁하여서 공궁하여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요,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구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이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요, 뭐 돈이 없다 이걸 떠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궁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랍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부자들은요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세상 말세야 말세, 돈이 최고야, 돈이 양반이야.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최고 부자가 늘 인류 역사상 대우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인 사람은요, 저 사람은 신에게 특별히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담 이런 걸 다 보면 다 그 부자를 칭송하는, 부자를 떠받드는 그 속담 전례가 있다잖아요. 뭐, 지금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부자는 하나님 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천당에 가고 부자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 지혜 있는 자,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냐? 세리와 이방인, 사회에 거부당한 이 하층민들, 천민들, 소외받은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100년 전, 150년 전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도요,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민,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로구에 가보면, 연지동에 가보면 연동교회가 있어요. 연동교회. 그 옆에 승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갑파치 아시죠? 갑파치. 갑파치가 뭡니까? 백정들. 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정, 갑파치.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그 연동교회, 승동교회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조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죠.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코쟁이, 양코쟁이가 양키라는 사람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백정들이 감격해서 선생님, 내가 조선 사람 나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데 당신같이 부자 나라의 훌륭한 분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서요, 온 백정들, 무두장이들을 데려다가 갑파치들이 세운 교회가 연동교회, 승동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이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빈공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루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춘향전 한번 보십시다. 춘향전. 이몽룡과 성춘향, 춘향이의 나이가 15살, 15살이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중학교 3학년 또래 그 걔네들이 사랑 이야기가 춘향전 아닙니까? 이 이몽룡이는요, 청소년 중3이에요. 이제 중3인데 자기 엄마 뻘, 장모 뻘 되는 이 월매에게 말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계속 하네요. 말을 낮춰요. 말을 낮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조선시대는 반상제도, 양반과 상놈이 있어가지고 신분이 높으면요, 이 꼬맹이여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을 막 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꼬맹이한테 말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당한 상처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것,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 복음으로만 채워줄 수 있었고,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달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졌다면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부동산, 아파트값 이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졌다면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보다 이 땅의 탐욕, 이 땅의 교만함,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어요.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나머지 7개의 나머지가 뒤따라오는 복의 키 열쇠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애통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오늘 4절 말씀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의 이 1차적 의미는요, 죄에 대한 그 슬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죄의 비참한 상태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네들은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외울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그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금식,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 사람들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뭐 여러 가지 학식도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는 애통함이 없었어요. 슬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리와 이방인들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될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했느니라. 예수님은요, 주위에 괜찮다고 존경을 받는 부러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날마다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는 애통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인품도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 없이 남을 도우며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잘 살아왔기 때문에.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자나 다름없다. 그 사람은요, 불신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착한 사람이, 나같이 좋은 사람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있어도 되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서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겨우 하루하루 내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들어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그냥 하루 벌어 풀칠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약육강식이라는 거, 자칫 실수하면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원리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로 피치 못하게 원치 않게 거짓말해야 되고, 남을 조금 좀 속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좀 상처를 주면서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제발 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는 자.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린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잠깐이고 독이 되고 나중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나한테 칭찬해 줬던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하다라는 뜻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유순한 자,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 이 하나님 앞에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존 오웬은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정당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세 번째 복인 이 온유는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앞으로 나를 이제 나의 이름을 나라고 부르지 말고 온유라고 불러주세요. 정온유, 이 온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온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요,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온유가요, 이 길들여져서 순하게 된 동물, 이 온유라고, 프라이스라고. 이 동물이죠, 동물. 길들여져서 순하게 된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야생동물 아시잖아요, 야생동물. 이 야생동물은 거칠어요, 거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조련사나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이 고양이가 무슨 과인 줄 아세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같은 과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 개는 무슨 과입니까? 늑대과예요, 늑대과. 이 강아지가, 개가요, 여러분 집에 있지 않고 이게 몇 년만 이 밖에 내다두면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 늑대의 과중에 이 개를 인간들이 오랫동안 훈련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조련사들이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잘 훈련하니까 사자와 호랑이, 이 곰이요, 이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이 조련사가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는 말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훈련의 결과 길들여지고 순해진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프라이스가요, 바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의 그 야수의 본성, 맹수의 그 본성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관광객들이 방심하다가 막 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자와 호랑이와 이 맹수들이요, 늘 자기 안에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본성을 확 드러낸다. 그렇지만 자기의 주인, 조련사 앞에서는 길들여지고
순종해 있는 상태,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있잖아요. 양. 성경에 나오는 양. 대관령 목장에 있는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결코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정말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염소만 그런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양 또한 염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에게는요 딱 한 가지 성격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에게는요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양 무리를 모아놓고 그 양치는 그 목자하고 똑같은 체형과 똑같은 비슷한 외모, 복장을 똑같이 입혀놓고 목소리도 똑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양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AI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비슷하고 옷을 입혀놓고 소리를 비슷하게 해도요, 이 양들은요 자기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양들이 말을 안 따라가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성도의 인격적 특징을 온유함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게 된 성도는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멍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메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멍에를 십자가로 여기고 감사하며 지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다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순에 터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온유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유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온유한 사람, 저희 사모가 이제 미국의 풀러 신학 여기 패서디나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 풀러 신학교의 이제 사모들 중에 여자 사모들 중에 영어를 대부분 못 하잖아요. 동남아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온 이 목회자 사모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튜터가 있었어요. 제나라는. 난 그 분을 생각하면 참 온유가 떠오르는. 온유한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제나는요, 미국의 전형적인 정말로 그레이스하고 뷰티풀한, 정말 우아한, 정말 교양이 넘치는 백인 여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뭐 정말 늘씬하고, 50대, 60대 초반인데 정말로 우아한, 정말 헐리우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제나가 저희 사모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이 넘치는 그 제나 여성이, 에티켓이 많은 여성이 그 아이 셋을 키울 때에 그 이제 아이 셋과 본인 혼자 있을 때에 그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드니까 이 제나가 부엌에 있는 그 정말로 끔찍한 걸 들면서 그 강도에게 맞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지켜줍니까? 아니죠. 내 새끼,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강하게 울부짖으면서 대항하여서 그 강도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을 평소에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물러 터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절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당시의 땅은요, 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수단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보다 더 센 뭐 금덩어리, 비트코인 뭐 이런 것이 땅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 상속받는다는 것으로 이 개인이 귀한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